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그것을 이루시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써내려 가요. 그래서 이 마무리쯤 와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많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책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 담을 수는 없다. 표적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오직 내가 요 내용, 지금 요한복음은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내용을 적는 것은 목적이 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적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적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많은데 내가 1장에서 21장까지 이 책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눈에 보였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느냐? 그리스도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31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또 너희로 이 글을 읽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안에는 생명, 영원, 영생 이 세 가지 단어가 신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써 있는 책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66권 안에서 요한이 집중적으로 이 신약 성경은 이제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 요한이 특별히 순교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은 거죠. 완전히 기력이 쇠해서 죽은 거예요. 물론 유배되는 생활 자체가 순교일 수 있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요한은.
그 인생을 그 목숨이죠. 목숨을 마무리하는 게 다른 제자들이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내면서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줄기차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생명이었다.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근데 이 생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한 필요로서의 생명, 목숨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의 차원의 생명이다. 신적 개념의 그 생명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숨을 유지하는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 1장에서 21장까지 이 책 안에서 생명과 영생과 영원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한은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느냐 이런 설명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정말 분명하게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 안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름이 예수라 불리는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목숨이 아니라 신의 개념의 생명이다. 그것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들 중에 그런 게 있죠. 기이한 빛. 그분 안에 기이한 빛이 있다. 근데 그 기이한 빛이 어떤 빛이다? 목숨에 관여되는 빛이 아니라 영생에 관여되는 빛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숨을 위한 활동에 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적 차원에 관여되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임들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들이 많을 거예요.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회사나 또는 동창이나 또는 동호회나 뭐 이런 모임들이 많아요. 이런 모임들은 우리의 목숨에 관련된 거예요. 이 목숨을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가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뭐 마음 또는 자아, 내적 자아 또는 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표현될 때 푸시케를 썼는데 이 푸시케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개개인에게.
사실 형제 자매와 모이는 것도 내 목숨에 관여된 모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적 차원에 관여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위한 모임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신적 차원에 관여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의 특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모임하고는 전혀 달라야 돼요. 무엇을 다루어야 되느냐? 생명과 영생과 영혼을 다루어야 돼요. 형식은 모이니까 여러 가지 푸시케를 위한, 목숨을 위한 모임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어요. 모이니까 같이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뜻깊은 일도 하고 좀 차원이 개념적으로 좀 고차원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생명과 영혼과 영생을 다루지 않으며 교회는 신적 차원의 개념을 다루지 않으면 일반적인 목숨에 관여된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개념이 자꾸 확장돼야 되느냐? 신적 차원의 개념들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목숨에 관련된 그 모임의 특성들을 교회에서 자꾸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강조가 되면 신적 차원의 개념에 도달해야 되는 이 동력이 자꾸 약해져요. 그러니까 모이다 보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즐겁게 놀고 싶고 으쌰으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람이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아요. 보람이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보람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푸시케에 속해 있어요. 목숨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니까 너무 보람이 있어. 이거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푸시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것까지도 자제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교회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목숨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곳이 아니다. 영생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야 될 장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재미없는 목회를 해요. 즐겁지 않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푸시하지 않아요.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혼을 리드하고 우리의 혼을 결집시켜서 뭔가를 결과물을 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서 자꾸 걸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사실 재미도 없고 우리가 조직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으쌰으쌰 에너지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신적 차원의 개념들을 좀 알아가자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 정말 꼭 기록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그분에 의하여 우리에게 목숨이 아니라 신적 차원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게 요한이 이 책을 지은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서의 너희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게 뭐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거를 먹을 거로 주셨어요. 왜 그것을 먹으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들이 작동되는 원리가 뭐냐면 생명이 또 유지돼야 되는 그 아주 신비로운 몸이죠. 이 세포라는 게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체계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포는 3개월 안에 거의 다 바뀝니다. 새 것으로. 물론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지만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들이 세포의 조각들이거든요. 우리 몸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세포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다 바뀝니다. 이 내장 세포까지 다 바뀌어요. 그 얘기는 모든 세포가 새롭게 바뀌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1000년에 가깝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영생 자체니까 껍데기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껍데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껍데기가 영생을 담아도 살 수 있는 껍데기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 껍데기가 뭐예요? 세포 덩어리예요. 근데 그 세포는 재생이란 말이에요. 계속 재생돼요. 여러분 손톱을 깎으면 계속 손톱이 자라죠? 머리카락 빠져도 또 나요. 물론 안 나서 걱정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몸은 영원히 살도록 애초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이 껍데기가 이 세포가 재생되기 위한 음식이 뭐냐면 씨 가진 열매라는 거예요. 뭐죠? 생명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씨 맺는 채소는 뭐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계속 다시 살아납니다. 그 씨로 인해서 또 살아나고 그 씨로 인해서 또 살아나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육체가 세포가 계속 재생되면서 속 안에 있는 영생과 함께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어라. 그게 우리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원료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태어났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근데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은 죽게 됐고 이것을 다시 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다시 살리는 시스템. 그 다시 살리는 시스템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리고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고 했을 때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세포가 재생되는 원리를 가진 우리의 껍데기가 재생되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생과 재생되는 껍데기가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사망이 임했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시 찾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씨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넣었다? 생명을 넣었다.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모든 세포가 재생돼서 영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동창이 있었어요. 동기생이에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학교에서 저랑 같은 68년생들끼리 모여서 7명이 제 친구들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인데 40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은 계속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4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 중보를 계속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남을 갖다 보니까 그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우연하게 허벌라이프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쉐이크 하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거여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신천지에 빠졌다. 자기 남편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만나고 보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쩌다가 신천지에 들어갔니? 제가 볼 땐 어쩌다 들어갔니인데 그 친구는 나는 영생을 알고 싶었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영생을 알고 싶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부, 지도 선생님, 청년 회장 다 쫓아다니면서 영생을 물었는데 다들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영생이라고 알려줘서 자기는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를 해준다더라 해서 갔는데 그게 하필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영생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통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동창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믿는 기독교 목사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기독교 목사다. 나는 네가 지금 잘못된 걸 믿는 걸 알고 있는데 내기를 하자. 이만희가 죽으면 너 나 찾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다. 영생불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절 찾아와야 될 거예요. 생명에 관하여 어떤 생명? 목숨이 아닙니다. 신적 차원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관여시킬 수 있는 이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목숨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목숨을 가진 자가 영생을 논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 목숨을 끊어지는 그 껍데기를 가진 자가 영생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뭐래요? 영생을 논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사람을 모아서 돈을 끌어모아요. 돈은 어디에 쓰여요? 목숨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요구하면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돈으로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돈으로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향기는 돈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영생을 말하면서 목숨을 가진 자가 영생을 좌우해요. 이단의 특징은 영생을 말하면서 목숨을 가진 자가 돈을 요구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그 기적을 여기에 쓰긴 썼지만 사실 내가 여기에 쓰고 싶은 건 그 많은 기적이 아니야. 뭐다? 영생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영생이다. 신적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요한복음 6장 6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제자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목숨에 관여되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적 차원의 이야기를 신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숨을 위하여 교회를 다닐 것이냐, 영적 차원의 생명을 위하여 교회를 다닐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의 차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다면 저희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왜요? 저는 목숨을 위한 유익한 걸 별로 안 하거든요. 조직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렇죠. 재미도 없고 행사도 없어요. 그 흔한 바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웬만하면 야외에도 안 가요. 모임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말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영생의 빛이 흐려질까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다른 거 하지 말자. 물론 보람 있는 일 많이 하면 좋죠. 그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승됩니다. 보람 있는 일이 왜 사람의 기분을 상승시키냐? 목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영생을 관여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모여보자. 그런데 신기하게 영생에 깊이 물들어서 그 영생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도 영생의 차원을 깊이 들어가면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실 때 그 모습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물고기를 밤새 못 잡은 거예요. 그냥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가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는 목숨에 관련돼서 우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어부의 직업을 평생 가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기다 그물 내려. 근데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감동은 목숨에 관련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사로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때까지는 제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는데 이제 사람을 잡어? 그물로 사람을 잡어?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이게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그 상황을 잘 몰랐죠. 요 상황이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지었다. 그러면서 21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아까 그 게네사렛 호수가 여기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똑같은 호수예요.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난 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요때가 아마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목숨을 위한 일로 갔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래서 지금 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또 어떤 상황이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완벽한 데자부죠. 그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실 때 동일한 데자부예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호수에서 동일한 상황이에요.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쓴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적었을까요?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요한은 이 책을 왜 썼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1장을 그냥 마무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못 잡던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생명이 되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살려라. 그 얘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는 베드로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만 주신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네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놨을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모습으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은 성도들이죠. 뭘 먹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라. 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요한복음 21장이 그걸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21장에 그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준 거죠. 그리고 21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쓰려면 아마 지구상에 두기도 어려울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짧게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중점이 아니다. 무엇이다? 너희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선은 이것에서 출발돼야 돼요. 이것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목숨을 위한 선입니다. 그 목숨을 위한 선은 보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거에 중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알고 그 영생이 소유되어서 영생의 기쁨에서 모든 선이 출발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보람과 내 자부심을 위한 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베드로처럼 사랑나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먹여서, 내 양에게 먹이는 게 뭘 먹여요? 예수님을 먹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씨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먹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여러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먹여서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해야 한다?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나 자신이 목숨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신적 차원의 생명을 깨닫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살 것이냐, 신적 차원의 생명을 위하여 살 것이냐,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숨을 위하여 살 것인가? 신적 차원의 생명을 위하여 살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으시는 것 감사 원하신 것 감사 그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주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주님께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 주 안에 있습니다. 감사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년 전 11월 26일 날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오늘 이사를 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깨달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제 한 시간 기도할 텐데 이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이름을, 이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